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인내의 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기 외에는 복이 없고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엎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키시며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며 상납되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구원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그 주시는 정의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표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힘악 같으니 참 미락되도록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이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긋난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봄날의 따스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봄 새롭게 움트는 새싹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씀 안에서 더 푸르러지고 새로워져서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지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땅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그곳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님들이 다시금 그 땅에 복음의 깃발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이 새롭게 주님께로 기경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정책을 세우는 당선인이 되게 하시고 북한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곳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은 아직도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빗줄기로 불씨가 소멸되게 하시고 화재 진압의 선봉에 서 있는 소방대원과 진압대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속히 불씨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화재로 인해서 집과 농토를 잃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30-300 비전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큰 기쁨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산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하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을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십자가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유엘림 선교사님 18일 선교지로 출국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출입국의 모든 절차와 행보 위에 함께 하셔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분향은 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쉽게 사라질 것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 주신 사명 붙들고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로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저희들은 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굳세지는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주의 능력이 증거되어짐으로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주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믿음들로 주의 뜻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베르 까미는 보신 것처럼 44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로 알려진 알제리 출신의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그의 작품 반항하는 인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알베르 까미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며 그의 실존주의 사상과 그리고 그가 쓴 작품들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가 쓴 페스트를 읽어보면 오늘날의 팬데믹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이런 전염병,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지던 간에 그런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음을 보게 되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고 이제 이것이 지나가더라도 또 언젠가 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페스트의 소설 속의 인물인 장타루의 말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 장타루는 의사인 주인공인 베르나르 리웨가 보건대를 결성하자 여기에 참여해서 리웨를 돕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결국 자신도 페스트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가 한 말인데 그가 한 말이겠습니까? 알베르 까뮈의 말이죠. 사람들은 보신 것처럼 저마다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것에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쥐가 페스트균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페스트를 발생시켰고 그 페스트가 시대마다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지금의 팬데믹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팬데믹의 상황은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팬데믹의 상황은 단지 병균의 전염병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이 알베르 까뮈의 이 말은 참 한편으로는 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팬데믹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는 수없이 많은 부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부조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알베르 까뮈의 이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죠. 문제는 뭡니까? 현실의 부조리를 바로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보다는 그것을 신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가 딱 반반으로 나뉘어졌죠. 이것은 승리한 절반은 흡족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표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은 사람들은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씁쓸한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현실의 부조리를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곧 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씁쓸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은 반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딱 반반일 겁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우리가 투표했던 사람 딱 절반으로 아마 나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찍었건 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찍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찍지? 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은 투표를 다 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우 안에도 딱 반이 그렇게 투표를 했다면 우리 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 그 원인을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현실의 부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패스트,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조리한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패스트가 있다는 것, 바로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찍어 세상에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현실의 부조리함, 그것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일까?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패스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섯 제사를 말씀하시고는 그 다섯 제사의 기초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기 29장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출애굽기 29장에서 소개되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임식하는 7일 동안에는 이 아론과 아들들은 그 성막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시죠.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7일 동안 위임식이 거행되어지는 7일 동안 이 주야로 회막을 나가지 말라, 성막을 나가지 말라.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막 안에 7일 동안 거하면 안 죽냐, 그런 것은 아니죠. 회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단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붙이는 바람에 결국 여호와의 단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막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막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왜 위임식을 하는 이래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격리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격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 격리는 과연 이 격리에서 해제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격리된 이 거룩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격리 이유를 보시죠. 2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위임식 순양을 잡는데 먼저 그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런데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 일은 그 앞에 두 번이나 행해집니다.
바로 속죄제의 숫소 위에 그리고 번제의 순양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14절 먼저 보시죠.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18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위임식의 순양 위에 안수하기 전에 두 개의 대표되는 두 개의 제사를 드리게 하지요. 바로 속죄제와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부정함,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전에 바로 그들을 정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미 거룩한데 혹시나 죄가 있을까 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정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저마다 다 패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결코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건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패스트, 즉 죽음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어져서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의 순양 위에 안수하면서 이 위임식을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 직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바로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의의나 자신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위임식의 이 순양 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며 전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사람에게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거룩은 모두 부정한 것이며 거기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물 위에 안수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보기에 깨끗하고 선한 모습처럼 보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다 번제와 속죄제를 거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룩을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것은 결코 이상적일 수 없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처음에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아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무슨 거룩이 솟아나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 속에서 거기서 무슨 굉장한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임식 과정에서의 이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결코 성막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7일은 바로 이 거룩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성막을 벗어나면 거룩은 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임식을 지금 행하는 제사장으로 이 거룩한 이 직분을 위임받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 밖에 있는 인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거룩의 과정 동안 7일 동안 밖에 나가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성막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패스트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왜 격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격리된 거룩만이 사망으로부터의 격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격리된 거룩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이며 격리된 거룩 안에 거할 때에만 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그 누구도 이 거룩을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비슷한 유사한 그런 거룩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5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에 입각해서 바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시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거룩하게 되고, 바로 이 거룩을 수행할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패스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격리된 거룩, 바로 이 거룩 안에 거할 때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실의 부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위임식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그 절차를 보면 관유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이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거룩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의복까지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결국 죽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거룩의 격리가 풀리는 순간 거룩은 더 이상 거룩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룩의 격리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위임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과연 우리는 이 격리가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 격리가 풀리는 것은 과연, 해제가 되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시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러분, 유심히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미 위임식도 안 했는데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모세가 이 위임식을 집례하면서 그렇게 집례함으로 주어지는 모세의 몫을 받는 모습을 보면 모세는 이미 이 제사장, 율법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보다 먼저 제사장이 이미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율법으로 세워지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이들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서 그 영원한 제사장이 누가 되셔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터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모세가 한 사역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듯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인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바로 구원해 내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선지자를 대했는지 말하죠. 이 말을 했기에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며 건져내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다 너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룩으로부터의 격리 해제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지만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왜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왜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지만 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격리된 거룩으로부터의 해제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안 살아. 우리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좀 먹고 싶은 대로 좀 먹고 그렇게 좀 인생을 살고 싶어. 나 격리되는 거 싫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격리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스트가 가득한 결국 죽음의 죄가 가득한 바로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제 거룩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신 바로 그 삶 안에 거하는 자 그들만이 바로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모세처럼 멜기세덱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으로 되어진 제사장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은혜로 되어진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바로 은혜로 된 제사장들인 구원받은 우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섯 제사를
잘 수행하고 받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들에게는 이 거룩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바로 이 거룩이 지켜질 때에 바로 이것이 바로 격리된 거룩 안에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은혜로 제사장 된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격리 해제, 곧 격리된 거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이며 사망이며 우리는 결국 거룩한 제사장들로서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격리된 거룩 안에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며 바로 이 격리된 거룩은 우리의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그런 양보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두 번째로 놓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을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이며 가장 첫 번째의 순위는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격리된 거룩의 이 삶, 여러분 이 삶이 어떤 것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 격리된 이 거룩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벗어나는 자들의 삶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여러분, 격리된 삶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격리해 보셔서 격리하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격리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격리되는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격리된 거룩 안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생겨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희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치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거룩한 격리된 곳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하는 것이며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린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리된 거룩의 삶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두렵게 그리고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짐승은 바로 정치적인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짐승이 소개되는데, 그런데 이 두 짐승은 바로 용인, 예뱀, 사단의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짐승의 표 666, 그것을 그들의 이마나 그들의 손에, 오른손에 받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짝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반대편에 있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죠. 요한계시록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는 14장 4절에 14만 4천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긴 여자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 자들이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격리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쩌면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유혹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될 것이며, 결국 격리된 거룩을 벗어나서 사망을 향해 치닫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격리된 거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불편할 수 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싫어서 거부해서 이제 내가 이 격리된 거룩을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텐데, 바로 그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으며 밤낮 쉬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격리된 거룩의 삶 안에서 불편하지만, 때로는 싫지만, 때로는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리된 거룩 안에서 살고자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믿음과 그 인내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요한계시록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이 더 정확한 원어 표현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처해질 그 박해, 그 핍박, 그 순교,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바로 이 격리된 거룩의 삶에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받게 되어질 바로 그 죽음이며, 그리고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수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결과로 주어집니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는 지옥의 음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격리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격리된 거룩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불편함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끝까지 참아내며 격리된 거룩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격리된 거룩 안에 살든지,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꺼이 원하고 기꺼이 이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격리된 이 거룩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제 이것을 벗어나서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 속에서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둘 다일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도 아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의 많은 부조리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반항해야 하며 우리는 항거해야 합니다. 잘못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부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부조리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진 부조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격리된 거룩 안에서만이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패스트를 극복할 수 있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조리의 삶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삿대질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기 이전에 내가 격리된 거룩 안에서의 바로 그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 제사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이 모습을 갖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에 안 드는 많은 일들이 저희 앞에 벌어지나 그러나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저희 자신 안에 있음을 보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온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지금도 전쟁으로 여러 경제적으로 병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저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받들므로 인해 현실의 많은 부조리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이겨내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격리된 거룩의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형상을 본받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 고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확진자의 수가 정점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는데요. 이제 정점에 달하면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급격하게 또 그 수가 줄어들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이 지금 확진에 걸려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가족들 중에 한 분이 걸려도 나오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이 과정들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학습설의 문답 신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3월 2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은 그리고 당의 문답은 세례식은 언제 있는지 주보 꼭 참고하셔서 꼭 이 세례식에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 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복음원 식구들 가운데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이번에 받아야 될 그런 연령이 되었고 그 상황이 되었으면 꼭 권해서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렙회 광고 두 가지 광고입니다. 성경 공부반을 이제 모집합니다. 남자반 하나, 여자반 하나, 각 반에서 한 서너 명 정도 해서 성경 공부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 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주일 낮 예배 이후에 아니면 수요 오전 예배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렙 회원들 가운데 다른 분들은 안 시킵니다. 안 시켜드립니다. 오직 갈렙 회원들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3월 27일 주일까지 갈렙 회장이신 장경순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방 요청 건인데요. 우리 갈렙 회원들 중에서 4월에서 7월까지 누구든지 우리 갈렙 회원들 신방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신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러한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비전 기도회 주간 부서는 오여전도회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우리 유열림 선교사님이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가운데에 기도 편지를 넣어 드렸는데요. 저는 책상
이렇게 유리판 밑에 끼워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실 때마다 우리 기도 편지 꼭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윤린 선교사님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출입국하는 모든 과정과 이제 사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가 충만히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이제 격려를 해 주실 때에 이제 우리가 박수를 칠 텐데요. 박수를 치면서 그냥 치지 마시고 꼭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역에 귀한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구평하십니다. 우리 자매들이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